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주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의 처했던 각자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또 진리의 요람의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의 열정과 성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 있음을 알아서 오늘 또 주님의 간섭 속에서 우리가 주의 필요에 따라 성숙해가는 귀한 의미 있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뒤로한 가정과 가족과 생업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날에 머무는 기간 동안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심신의 보호와 영성을 밝게 열며 주님 진리 지식에 충만한 귀한 단계로 올라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피곤한 몸들 인도하시며 우리의 지혜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잘 각인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교회와 또 담임 주의 사자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 신학원 위에 함께 하시며 소속한 교단 위에도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넥타이를 저는 넥타이를 안 맨 날보다 매는 날이 거의 인생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가만 보니 군대 생활 한 3년 동안 넥타이를 안 매고 그 외에는 거의가 학생 시절을 물론 이제 맬 때도 안 맬 때도 있었지만 성년이니까 그래서 참 편하긴 한데 좀 저도 보기 어색해요. 제가 오늘 그 가족한테 이래 가도 되느냐 설교할 때만 매고 그냥 해도 안 되겠냐 그 말에 위로를 받고 그냥 이렇게 와봤습니다만은 괜히 허전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회학을 가능하면 종료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령 순결과 지혜의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런 말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목회자의 어떤 그 내재적 충만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거나 주님의 구원 사역을 수종들 사람에게 두 가지 충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 일의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첫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식 충만, 진리 지식 충만입니다. 진리 지식 충만이기 때문에 사회적 학력이나 많은 소양을 가진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일반 은총론 속에서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진리 지식을 충만히 터득하는데 방편은 되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필요 조건이기는 하나 필수 조건은 아니다. 필요 조건은 있으면 유익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는 필수 조건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은 진리 지식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과
진리 지식 충만. 이게 진리 지식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우쳐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깨우치는 방법이 있어서 학문적인 방법과 그 학문적인 방법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은 그 오래전에 아마 우리 전삼대 가지는 책과 표지는 달라도 아마 내용 같을 거예요. 이게 저는 70년 후반부에 이 책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40몇 년 전에. 그래서 이 책이 활자가 보면 굉장히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활자가. 요즘 한 포인트가 조금 높아져서 보기 좋은데 아주 좀 가늘어요. 이런 바른 신앙이라는 책의 이름입니다만, 우리가 교리학이라든가 여러 우리 그동안에 1년 동안 배워오시면서 그 여러 가지 신학의 유형, 이건 전부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러 측면에서 이론과 깨우침과 지식을 분류해서 그걸 학문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종류가 따져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다. 이게 신학의 최고 정점의 목표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학이라든가 교리학이라든가 설교학이라든가 성경 해석 모든 학문은 거의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우침, 이걸 우리가 진리 지식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의 2대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제가 늘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성령 충만을 어떤 그 광신도적인 두고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것이 충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충만의 진정한 충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지배를 받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받고 말은 뭐냐?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있다.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있다. 감화란 말은 내 죄악성을 가진 사람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 행하지 않고 그 뜻을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감화된 마음이죠. 그걸 우리가 성령의 지배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의 지배가 있는 한은 충만하다는 그 말이죠. 인간의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성령 아래다, 이렇게 지배를 받고 관리받고 있다. 그걸 우리 충만이라고 말해요. 제가 자주 쓰는 말로 다시 반복을 한번 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격서이라면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인격 요소를 하나님 형상도로 만든 우리의 지정의의 인격과 하나님이 본래 신성의 완전한 인격성을 가진 그 모양을 지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 요소와
그것으로 우리를 그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교감할 수 있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질성, 동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회복한다.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회자의 내재적 충만이라고 한 말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막 아까 거듭 은사주의라든가 기적주의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제 때로는 우리 기독교는 구원 역사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령의 가현적 역사,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일 수 있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 전혀 없는 바가 아니죠. 예를 들면 오순절 우리가 그 계절로 고정화 교회사로 고정화되었습니다만은 성령이 아가 다락방에서 충만히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불의 혀 같은 거, 불의 혀가 어떻게 혀는 어떻습니까? 이 혀가 이렇게 혀 모양 생겼죠. 불꽃이 혀 같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서 충만하게 임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15개의 방언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변의 은사도 있고 한국말을 하지 미국 사람도 알아듣고 아프리카 사람도 예를 들면 그런 그 언어의 소통이 충만이거든요. 충만의 역사가 바로 성령은 이 하나님 저 하나님 있는 게 아니고 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문에 같은 역사를 할 때 그런 기적과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이제 저는 옛날에 청년 때도 충만하게 막 방언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막 이래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걸로만 나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충만치 못하고 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아니다. 광신배들이 한다. 또 그렇다는 건 아무 죄악이나 악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혹독하게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도 이제 뜨거운 감격이 오고 감화 지배를 받으면 그 기쁨이 충만하거나 이럴 때는 그 감정적인 정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 사람의 감성적인 요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같이 참 잘한데 뭐 어떤 사람 어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가운 모습도 정서적 표현의 수준을 달리 표현한다. 과장법으로 자기 현시적인 내용을 다르게 그런 글로 보기 그런 합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교회에서 그런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저건 잘못됐다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보편화하거나 일반화하거나 천부가 절에돼야만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올바른 진리 지식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 사람의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가 많이 고픈 일주일 동안 굶다가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거 보면요, 참 배가 부를 때는 좋은 육질 좋은 고기를 구워서 아유 저거 뭐 저래 입에 넣고 질겨 씹어 그렇지만은 배가 고플 때 라면 하나도 꿀맛 같잖아요. 라면의 가치는 언제나 그 맛 그런 미각을 돋울 수 있는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언제나 같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상황의 처지에 따라서 그 객관적인 동일한 가치를 내 주관 상황에 적응을 할 때는 다른 반응으로 다른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신앙도 그렇다. 신앙도 그 갈급했을 때 어느 메말 때 하나님의 충만하게 올 때는 그 기쁨이 충만해. 그렇게 우리 교역자가 지혜를 가지고 깨달아서 정죄하지 말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그래 지성적 충만을 통해서 참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를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성적 충만이 왔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지성적인 성령의 충만이 오게 되면은 이것이 옳고 그러면 시비곡직을 옳고 그름과 굳고 바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충만한 사람은 악에 물들리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 악과 선과 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지성에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면 안 된다. 이리 가야 된다. 깨달음이 오니까 지성적인 충만이 온 거거든요. 인격의 충만. 내게 충만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감성적인 정적인 충만이 오게 되면 기쁨을 느끼게 되게 되고 정의감에도 불타게 되고 또 슬픔의 긍휼과 자비와 그런 어떤 연민의 정을 가지면서 바라보게 저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참 안 됐겠구나 하는 아픔을 느껴주고 그러면 의지적으로 충만은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조치를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지적 인격적인 충만이 오는 건데 대개 이제 감성에만 치우쳐 충만하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 청계산에 요즘은 차를 운행 안 하고 폐차했습니다만 성전감이 요즘 간접 듣고 보면 의자를 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루만 돼 있었는데 그게 보면 그 한 30년 평소 옵니다. 근데 여성도들이 방언을 근데 랄랄랄랄랄랄랄랄 똑같이 그런 말을 그래요. 그러니까 막 옆에 기도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그래서 제 같은 동료가 가서 성도님 조금 절제해서 하시지요.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감성적인 충만은 왔지만은 이것이 남이 묵상하고 남이 고요히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성상을 그려보는 그 깊은 영적인 기도 행위에 지장이 가고 방해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게 나를 미워하소서 해야 될지 뭐 혼란이 오게 되는 정서의 혼란이 오는 거. 그 뭐예요? 지성적인 깨달음이 없이 감정만 치우쳐 있으니까 그게 올바른 충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충만, 정적인 충만, 의지적인 충만이 인격적으로 내 인격 3요소에 대한 충만이 와야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깨닫는 것은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신학으로 깨닫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지식이 가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참 저 양반은 충만하니까 저럴 수 있다. 좋게 보면 좋지만은 언제나 남에게 방해가 되면 방해가 돼. 아무리 좋은 자유와 영적 행위라도 남의 행위에 방해가 되면 그거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왜 고린도전서 8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대로 모든 재물은 먹어도 좋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그 재물을 먹는 걸 보고 누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재물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재물을 먹어야다 되고 먹을 권리와 지식은 내가 확인하고 누가 얼고 먹어도 되니 먹으면 되지. 그러면 되지만
그 자유와 지식과 취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영역의 정당성을 남이 상처가 되거나 남에게 지장이 되면 내 정당한 지식과 내가 깨닫고 있는 모든 내용도 절제하고 억제해야 된다는 거. 그 말은 그 지식보다 사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예. 이게 이제 충만한 사람들이 판단하고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쉬운 말 같지만은 이 목회자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내재적 충만 조건이 그렇게 이제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그걸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영역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지요. 예,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우리가 인간의 제약성 때문에 내 혼자 같은 성경이지만은 내가 아직 채 깨닫지 못한 왜 시간과 조건과 상황과 내 처지의 인격적 작동하는 영역과 처지와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수, 수강자 이렇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그분들은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을 한 영적 세계를 가지고 그런 똑같은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이 아닌 분에게 은사를 나누어 열매를 맺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절이 효과라 그래. 이전 효과라 그래. 우리 진리 지식이라는 성령의 감동은 전이 효과가 있어야 돼. 내만 간직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은혜 받은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은혜를 나누어야 된단 말이죠. 네,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방언이나 하고 좀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간 비난하는 생각을 가져요. 저게 뭐 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절대 충만한 사람은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나와 다른 점을 봐서 내가 어떤 걸 도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도움의 대상으로 봐야만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 충만한 사람. 그런 충만을 잃으면은 자꾸 남의 허물이 돋보이게 되고, 남의 허물이 돋보여도 남의 약점이 자꾸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약점으로 보자 나와 다른 점이다. 나와 다른 점이다. 같아버리면 충돌하니까요. 그렇잖아요. 시장에 다 어물 장사하면 누가 사 먹습니까? 그래, 그거는 쌀 장사도 있어, 옷 장사도 있어야 어물 장사는 쌀 사 먹고 옷 사고 옷 장사는 어물 사 먹고 쌀. 그러니까 서로 다르면 같으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는 천태만사이 돼요. 그래서 은사가 한 50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분류를 하면요. 대체적으로 한 18가지로 보는데 그 은사가 각각 다른 것은 한 하나님에서 준 거예요. 그게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물어봅시다. 제가 부족합니다만 우리 전사님들 저와 똑같은 있으면 오늘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뭐들 안산에서까지 와요. 저도 전철 한 번 더 버스 2번 타고 올 필요 없거든요. 그래 우리가 각자가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그러면 오늘 수강자 나에게 도움을 왜요? 말할까요? 아니 비밀이야.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제가 도움을 주는 것만 아니에요. 보세요. 우선 제가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수강할 사람이 없이 혼자 참 이 갑갑하고 이 절박하고 이 고독한 걸 어떻게 참아냅니까? 발산해야 돼. 이게 발산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다 너는 내게 필요한 자고 나는 이게 필요한 자로 존재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만나야 된다.
여기에 위대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한 주님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을 우리는 내적 충만, 인격적 깨달음, 정적 깨달음, 의지적 깨달음. 네, 그것이 우리 충만해 있을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비난은 하지 말자. 그래서 저럴 수도 있다. 그러나 저게 모든 것 표준은 아니다. 예, 그래서 표준은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성도를 지도하거나 상담을 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지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의 소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서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지도자들 내재성은 거듭 말하지만은 언제나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그 교제죠. Full of the Holy Spirit. 그거는 바로 성령의 우리가 세례도 제세례파가 있기도 하고 침례파에서는 개혁교회가 장로교회 약식 세례라. 우리 약식 세례란 말을 흔히 들어보셨죠? 말이 잘못된 거예요. 침례를 약식을 하면 세례가 됩니다. 그러면 약식 침례입니다. 세례를 또 약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언어라고 하는 묘하지요. 이 성경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원래는 약식 침례가 세례입니다. 관수례라고 물을 들어본다 해서 관수례라. 그래서 관수례 세례 받은 사람이 제 학교에서 만난 인연 있는 사람들이 침례교 전도사님으로 갔는데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뭐 다시 받는 게 자물쇠 아니다 받자 해서 반사 어떤 사람은 이거 한 번 세를 영원세로 인치면 됐지. 내가 여기 와서 왜 또 물에 풍덩 잠갔다 나와야 돼. 뭐 사임하고 나와서 저 일산에 갔다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세례와 침례와 관계없이 얻을 수는 있는데 세례받은 사람이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옥제 세례파처럼 침례가 돼야 된다. 약식 세례는 형식주의가 안 된다. 그런데 세례는 죄를 씻는 표시라고 그랬죠. 죄를 씻는 표시지 죄를 씻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전에 뭐예요? 성령세를 통해서 성화되고 중생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안 보이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영적 세례와 영적 내재성을 겉으로 표시해주는 확증해주는 게 물로 죄 씻음의 표시다 그 말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의 표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다. 뭐 여러 가지 세례의 우리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깨달음을 이제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교를 우리 구원 얻지 못한다. 이단 침례교도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이 있고 그런데 이단이 아닌 이상은 이단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1.1핵이라도 나중에 성경 해석할 때 1.1핵이 뭡니까? 우리 예를 들면요 우선이지만 자 보세요. 선교사들이 우리 한글을 배울 때요 몸이 참 어려웠다고 그래요. 이래놓고 이러니까 겉에 보면 둘이면 야 이러면 이러면 이렇게 뭐 하여튼 혼란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도 써가지고 자 아버지인지 어버지인지 어떻게 있습니까? 아버지요 어버지예요. 예를 선교사들이 한글을 읽힐 때 파송받을 때 선교지의 언어를 연구할 때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걸 들은 바가 있거든요. 보세요. 요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오리지요? 예, 이렇게 하면 우리잖아요. 전혀 달라요. 1.1렉이 달라짐으로 따라서 그 대상과 정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서 우리가 예를 때 요거 이 강세 예, 요 점 하나가 있고 없고 다르거든요. 1.1획이라고 하는 한 획도 한 점도 전혀 오해가 없다. 완전한 성경이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예, 찌꺼려대고 거품을 물고 하는 것이 정말 진리를 바로 깨닫는 사람을 볼 때는 철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타까워요. 예, 요즘 제가 저기 내려서 갈 때 5번 출구로 나가면 예, 뭐냐면 6월절 사라지다라는 그런 카드 하나씩 돌려요. 아, 요게 정사에 보니까 아무 표시는 없어요. 예, 6월절을 강조하는 2단이 있거든요. 자, 6월절하면 우리 지난번 잠깐 오버패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더라 6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 그 말은 그 어려운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무에서 이후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과 보호 가운데서 되어진 일을 6월절 정신인데 구원 얻은 그것을 언제나 감격하고 가나안 복지 들어가더라도 6월절 지켜라. 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때 예수님이 오셨냐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도 6월절에 대한 거 양이라고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성경을 왜곡해서 한 부분을 통해서 이용을 해가지고 해석해서 그게 전부 양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이단설 같은 거. 이거 우리가 왜 내재적인 진리에 충만해야 되냐 하면 그걸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의 엄중한 양을 지키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가 양을 길 잃은 양을 넝쿨에 걸린 양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지 못하면 목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그 양에게. 그래서 우리 진리 지식에 충만이란 말은 1.1획도 모자라서 미치지 못한 우리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무식해서 몰라서 하는 거하고 알면서도 왜곡하는 거하고는 큰 이단들은요, 저게 말씀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예, 뻔히 알면서 그렇잖아요. 예, 요한 성도라 그러고 말이죠. 요한 사도를 요한 성도라 그러고 태초를 그냥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우게 돼가지고 별짓다 하는 그건 우리 원수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에게 적이고 주님 앞에 성령의 줄을 끊어서 탈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내재적 충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첫째 반응은 영광을 위해서 말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는 자 간에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현상적이고 예, 몸짓을 통해서 충만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안 돼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예,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도를 일깨워줄 필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다음 지혜 충만은 어떠한 거냐? 우리가 이야기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보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들과 순결하라. 지난번 이야기했던 말 그대로 그 내용이 우린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은 뭔가 몸이 피곤할 것이다.
배가 고팠을 것이다. 상상이 지혜로워야 돼요. 예, 상상이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는 인간에게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엉뚱상 지혜로운 상상이 아니면은 엉뚱을 상상해가지고 지레짐작을 해버린 것은 그거는 오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충만해야 돼.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한 요걸 생략할게요. 지혜, 순결, 겸손한 칭찬 듣는 사람.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둘기같이 온순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쉽게 말하면 지혜는 순결이 결합돼야 되고 순결은 지혜가 결합돼야 된다. 예, 그래서 지혜의 순결이 결합되지 않으면 명철하고 간교해 보입니다. 아주 쏟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경우대로 살고 반듯해 보이지만은 정이 없어요. 언제나 지혜는 순결, 순수성이 예를 들면 그걸 순결 가지면은 그리 가면 안 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순결하게 말하면은 효과는 같으면서도 부드럽게 되죠. 순결하게 나타나는 거. 이게 참 인격 구성의 지정이를 우리가 순결과 지혜가 겸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겸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순결은 지혜를 뒷받침받고 지혜는 순결을 뒷받침받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참 지식의 확증은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마태 18장 6절, 마가 9장 42절에 보면 소자 중에 실족게 하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빠져 죽기 기쁜 발 빠뜨리는 게 더 나으리라. 예, 사랑은 지식보다 월등하다고 아까 그랬지요. 예, 재물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 사랑으로 내 지식까지도 양보해야 되고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권리 행사를 보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의 존중이 왜 지식으로 그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쁨의 시 성경 해설학적으로 보면은 지극히 적은 소자 상처를 받게 해서 차라리 그러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맞아 죽게 하는 게 낫다. 자, 맷돌을 갈면은 솟아오를까요? 못하는 가라앉지요. 완전 죽음이거든요. 그 뭐냐면 그대로 상처를 받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것은 몸은 죽지만 영혼은 구원한다. 이게 영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람에게 잘못돼서 상처를 줘서 오늘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상처받아 그놈은 목사 자식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교회 그걸 믿으니 내 엄지를 믿어라. 교회를 실컷 나가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면 교회가 보면 아주 몹쓸 곳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상처를 받아서 그래 어떻게 돼요? 그걸 보듬지 못하고 물론 상처를 받은 사람의 일정한 약점도 있지만은 대개는 교회가 그 약점을 보듬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성령의 지배를 못 받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으로 부르짖을 시간을 못 가지고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깊은 양심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소망의 가슴에 그려보지 못하는 삭막한 삶을 살게 할 바이면 차라리 그런 상처를 받기 이전에 그가 기쁨 바다에
맞아. 기쁨 받아봐 죽이란 말이 아니고 그럴 바이면 육은 죽어도 영혼을 살 게 아니냐. 그러나 상처를 받고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걸로 교회가 그에게 어떤 데미지를 줬다 그러면은 그런 거란 말이야.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가. 예,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야 되는 그 사랑을 해서 대열에 떨어지지 않게 된단 말이죠. 예. 요즘 뭐 한 2, 3천 명 나오는 교회 한 사람 빠지면요 별로 덤덤합니다. 뭐 그래도 한 사람 빠지면 2,999명인데 뭐 그런 아니에요. 그런 목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구역별로 교구란 말을 우리가 교구란 말도 가톨릭적 잔치의식을 교구란 말을 씁니다. 우리는 구역입니다. 왜냐하면 교구라고 하는 교구장은 계급적인 그 통제 시스템이 있어요. 제 책에는 그걸 다 반대하고 대안을 구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방배 일동구역, 성남 중앙구역, 성남 서부구역, 성남 동부구역, 일부 그렇게 다 하면은 합리적이고 지역 개념에 따라 그래 하면 되는데 뭐 교구장, 교구전도사 그 말 쓴다고 잘못은 아니지만 성경대로 개혁을 내서 말씀으로 돌아간 교회라고 개혁을 입방아 찢듯이 부르짖으면서도 말은 전부 개혁이 안 되겠다는 거 이중적인 그게 있다 앞뒤가 다르다. 저는 그게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참된 성경대로 사는 가운데서 발생된 언어가 기독교 언어 문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대안을 못 세우냐 그 말이에요. 교구란 말 쓴다고 교구 말이야 교회 구역이 아닌데 그죠? 구역이란 말. 그러나 교구가 쓰던 사람들의 계급적 관계에서 말하던 잔재를 담아 있는 그 말을 우리는 다른 말이 있어 개혁되어서 성경에 부합한 정서와 감성을 담은 언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뜻은 그런 뜻에서 저는 거기에 좀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제 책에도 그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우리 영혼 사랑을 상처받아서 교회 나와서 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깨달음 속에서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순간의 한 발 속의 깨달음을 놓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제외된 구석에 그 말을 못 듣고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다 죽게 하는 게 낫다. 이게 우리가 사랑의 위대한 도리입니다. 사랑의 도리라고. 한 사람도 상처를 받지 않은 목자는 늘 우리가 예시를 한 거지만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찾으니 기뻐했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사상이고 인류 사랑의 위대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한 사람은 소홀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위대한 중시의 신적 의지가 담겨 있어서 계시화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랑의 귀한 성수적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서 그런 영성을 가진 필요. 고린도서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제가 가능한 내가 자꾸 양보한다. 내가 자꾸 손해 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니까요. 하나님 다 아니까. 제가 지난번에 구약에서 저울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T 발음이 나는데 사람은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잊어야 돼요. 그래서 회상 능력을 기억한다, 기념한다 말은 왜 그래요? 잊어버린 걸 다시 회생하게 되는 거죠. 타칸이라고 그랬습니다. 타칸은 저울 답니다.
적답니다. 조금 더 억울할 게 없어요. 조금 손해보는 거, 조금 양보하는 거, 내가 손해 더 본다 하는 거, 그 얼마나 내 것을 가지고 너의 유익을 주는 그 손해보고 양보는 얼마나 실질적인 사랑의 열매냐 그 말이에요. 예, 자꾸 사랑하는 건 율법밖에 우리가 자꾸 율법적인 율법주의를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래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라, 이웃을 내가 사랑하라는 이 말로만 기억하고 선언적인 덕목만 머리에 걸고 항목을 표처럼 외우겠지만은 양보에 대한 아쉬움과 자유가 없어지는 것은 이웃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율법으로만 알고 있지 복음으로 실천으로 생명적인 활동을 야고에 말하는 행함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거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 성경 율법적으로 가지 말자 그 말이요. 율법적으로 예를 들면은 왜 그 빠졌어 하는 거는 축석하는 게 율법이고 계율이면 빠지니까 율법을 위반한다. 왜 빠졌나? 위험이 있었을 거다.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다. 못 나올 정도면 얼마나 안쓰러움 있었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율법이 행위로만 단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 일생 전부 한순간도 그런 삶을 놓친 바가 없이 사신 분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는 주님의 모습을 옷 입듯 하라. 예. 주를 흔적을 가져라. 예. 그 흔적이란 말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참 기적과 주님께도 어떤 기적을 배워. 아니에요. 주님이 손해봤던 손의 흔적이 내게도, 주님이 양보했던 흔적이 내게도, 주님이 희생했던 흔적이 내게도, 예, 그 흔적을, 주님이 겪었던 흔적을 나도 그 흔적을 가지자 그러면. 예, 그럼 내가 그걸로 끝나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고 소멸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 같은 것도 말이에요. 내가 선포한다. 그 전도했단 말을 저는 선포라고 하는 거. 야, 너희들이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죽었다. 지옥 같은 그 헬이라고 하는 소울 같은 지옥 같은데 내가 내려가. 내 그 정도 내 죽음의 고통에 겪었다. 내가 봐라, 내가 너희들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 선포라고 하는 것을 지옥에 수월이란 말 썼으니까, 영어로 헬이란 말 썼으니까 지옥에 내려가서 전도를 했다. 노아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했다. 이런 천주교에서 내 이건 누가 뭐 말해도 이건 만인이 다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혼없어.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1.1도 선포라고 하는 것, 전도라는 건 다릅니다. 예.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지옥에 내려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혼을 받으소서 그래놓고 나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3년간 지옥 갔어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세상에 그런 앞뒤 안 맞는 짓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 왜 안타까워요? 그런 넝쿨에 걸린 성도, 그런 구덩이에 빠진 성도가 목자적인 심정에서 보면 안타깝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지식을 바로 깨우쳐야 된다는 뜻이고, 예,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우선하지 말라. 이제 보세요. 성분적 가치에서 보게 되면요, 예, 드레스 올드 밸류란 말 잘 씁니다만 역지법이라고 하는 거 보면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까지 보게 되면요, 보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설교할 때 여러분 과제를 하나 내려고 그래요. 뭐 어떻게 하고 요게 제목을 걸고 주제를 한번 찾아보라.
한번 잠깐 우리 나와서 봅시다. 우리 실천신학 시간이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30 아니고 20 몇 절부터 봅시다. 자, 28절부터 우리 보죠. 아니 27절 제가 읽을게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먹을 된단 말이죠. 비슷한 말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만은, 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가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뭐라 그러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리. 야, 요걸 할 때 보면은 요것만 가지 설교한 사람 그 앞에 보면 먹든지 마시리 일반 모든 광의적 응용하고 하면 우리가 때때로 먹는 음식 마시는 이게 다 범속하게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 성경의 뿌리는 재물에 그 앞에 먹는 마신 걸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남이 상처를 받으면 삼가라.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앞에 있는 내용의 문맥적 연장이거든. 이게 문맥적 연장. 그래서 성경은 문맥적 해석이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해석이 애매할 듯 하면은 그 앞기절 쭉 올라가 앞기절 해석에는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은 그게 문맥 속에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의미가 추적될 만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해석 방법이거든요. 예,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때 있고, 자, 그 다음에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 마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영광의 목적이 있으면은 예, 우리가 먹는 동기도 예, 마시는 동기도 무엇을 하는 동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면은 예, 그것은 정당하다 그 말이죠.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 이래서 내가 헌금해서 헌금한 것이 남에게 가난한 교인을 구제하고 목자들을 생활들을 대해서 설교를 연구해서 전파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이 내가 헌금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선 하나님 위대한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홀, 예, 그레스 홀, 성분적 완성 가치에 내가 이미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랑을 하면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랑하면 뭐에 동참해요? 십자가의 피 흘림의 가장 작은 성분을 내가 이미 실천하고 피를 흘리는 효과를 갖는 것. 그러니까 작은 사랑이라도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되는 것. 예, 다 연결됩니다. 신앙의 동기에서 하는 건 전부가 다 하나 영광 받으세요. 예, 그런 우주적 시간 공간 정황 속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보물주의적인 관점에서 조명을 하고 연계를 지어야 돼요. 그래 그 구속사적 성령이고 구속사적으로 사는 거지요. 예, 그걸 항상 깨닫고 사는 걸 우리가 영적인 영성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그다음 말씀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남의 교회나 예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거친 자가 되지 마는 거. 예, 걸리적거리지 말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걸리적거리지 말자. 이 어디 저런 게 있어. 그러지 말자 말이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제가 잘난 척 한다 그러면 이미 거친 자가 된 거예요. 예, 거친 자가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까
그 말하고 일치가 되지요? 문맥적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자 어떻게 돼요? 남의 양보하고 남에게 돕는 사랑은 어떤 효과가 와요? 어떤 효과가? 구원을 얻는 효과. 인생이 살아가는데 구원 효과에 내가 동참했다 그러면 자, 잘 보세요. 구원 효과에 동참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류 역사의 전 섭리 역사잖아요. 그러면 남을 구원 얻는 데 선분적으로 기여했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구원 역사에 내가 위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신성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귀하고 양보하기 귀하고 희생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의 희생이에요. 이래서 성경은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맷돌을 달고 물에 빠져 죽게 하면 낫지 영혼을 구원 없는 이 위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져버리게 되는 거 똑같다. 예, 거친 자가 되지 않고 내 몸같이 살아서 그가 당장 구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성분적으로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물이 불불 끓을 때 발발 끓을 때 공기에 물을 이따 우리 실습해도요. 물이 박을 끓잖아요. 근데 조그만 공기 물을 부으면 고막 바글바글 물이 싹 잦아져요. 왜? 100도가 아니니까. 예, 99도밖에 안 되니까. 찬물을 부어버리면 안 끓어버리거든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성분 가치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를 못하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예, 주님과 같은 분량으로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그것은 어느 효과겠냐?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를 왜 구원의 도달이 100이라 그러면은 99.9에 이르는데 내가 하는 도움이 99.0.1이 들어가서 100이 되어버릴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구원사역에 위대한 구원사역 이웃을 구원하게 되는 것. 누군가가 나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예? 목사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양을 지키기 위하면 양을 이리에서 빼앗아 내려고 하는 거고 양을 구원의 영생을 얻게 하는데 예, 가장 목회자의 가장 중심 도달 기준은 성도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데 예, 구원을 얻게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라 하는 목회학적이고 실천신학적인 이해를 하면은 그런 해석이 가능, 응용을 그래야 율법으로 존재하고 복음을 잡고 율법으로만 존재하고 예, 율법을 전부 알고 머리가 전부 키워서 예, 그것이 남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때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예,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래야 구원은 남을 구원한다. 얼마나 귀한 거면 남의 윤리적인 도움과 만족과 희열을 주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웃을 구원 얻게 한다 그 말. 구원 얻게 한다. 사랑의 가치와 예, 러브 파워는 큰 겁니다. 예, 그 말을 예, 실전 신학이다 보니까 교리적 논리를 제가 피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8장 3절에도 그래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 하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아신 바 되었다. 사랑의 솔선, 선수적 사랑, 능동성, 예, 하나님 주권성, 선수적 하나님 주권성이 하나님을 아시는 바 되었다. 예, 절대 하나님은 예, 그 이전에 나를 알고 그 전에 알고 예, 참 묘하지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했는지는 신비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지식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알려진 바, 그렇죠. God is known by God. 하나님의 이하여, 하나님의 이하여 내가 알려지고, 하나님 나를 미리 알고 계신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늘 자주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여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김석하나 불러준 게 더 귀하고, 내가 하나님의 옷자를 잡기는 더 귀하지만은 내가 놓치는 순간은 순간순간마다 많아요. 잡은 손이 좋은 게 있으면 덥석 놓고 그걸 잡을 때마다 주님 떠나버리고,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사랑에 우리는 매여 오늘도 나의 나됨이 있다. 신앙에 대한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피스티시라고 헬라로 말합니다만은, 이거는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나 의지와 또 종교적 본능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은혜로 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더라.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지, 믿음이 구원받을 원인 행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그러나 은사적 믿음은 항상 우리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구하고 한 구원적 믿음은 내가 교회 출사하기 전에 이미 나를 구원자로 마련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인격적 반응이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43페이지에 인격적 반응. 첫째로는 지성으로 하나님 존재를 시인하고 인식하고, 둘째는 우리의 감정으로 그분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절실히 느껴 죄의 해방을 염원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거. 회한에 젖어서 회개에 대한 돌아갈 필요를 느끼고 있는 탕자의 인격적 회개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흉년이 들었다. 지적 깨달음이죠. 내가 여기 있다 보면 굶어 죽겠구나. 이 정적 깨달음이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의지적 깨달음이잖아요. 그 전인적 깨달음이, 전인적 깨달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설교하게 제가 예시를 한 게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인과 탕자 비유에 대해 두 가지만 예시를 해놓은 가운데도 그 말이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성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 요소 보면 이제 성경 말씀 아는 겁니다. 배워야 되죠.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왜? 그래야 신앙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감성적 요소는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 말씀이라 할렐루야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셋째, 의지적 요소는 그리스도에 온전히 의지해야 되겠다.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도 3요소적 믿음, 인격. 항상 우리가 지정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언제나 형상대로 지은 인격적 3요소의 작용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금의 성경의 구구절절의 교훈은 이 3요소 속에 느끼고 깨닫고 결정하도록 만들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계시를 한 것은 3요소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지 않았다고 하면 이 계시를 우리에게 줄 이유가 없어요. 저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성, 느낄 수 있는 감성,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인격적 작용 속에 효과를 거두기 위한 교훈을 66권을 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예, 그 66권 속에 하나님의 지정, 의의 인격적인 신적 요소가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 녹아진 신도성을 읽을 때, 예, 제가 어제 우리 이 목사님한테 우리가 물어서 이래 좀 늦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는 성경을 지금 읽습니다. 예, 성경 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참 위대한 것은 때가 사람이 역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냥 잠자도 돼요. 곤비한 증상을 가진 분은 차도 하나님 야 자식아 네 벌써 자네 안 그러는데도 일어나서 어느 말씀이 있다 그래 내가 칭찬의 한 말을 립 서비스가 아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분이 여기에 계셔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게 뭐 건설이라 하더라도 고단한 성경 말씀이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 비중과 가치가 기울어지는 인격적인 동기가 없으면 읽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지정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면 지정의의 인격적인 모든 작정한 것이 이 문제 속에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성에 치우다는 너무 쩍쩍해도 안 되고요. 예, 쩍쩍해도 안 돼. 지난번에 대구에 무슨 목사가 지금 광 목사라고 대학교회에 오늘 출발한다 그럽니다. 하와이로 출발한다는데 안식년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오실 목사가 뭐 주야 부르짖으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도 학자진 목자고 설교도 잘하는 분인데 그래 부르짖는 거 목회자는 학자라도 그 뚜껑 좀 있기는 있다마는 뭐 어떻게 하길래 신학적으로 좀 해야 되지 뭐 쩍쩍 신학적이면 말씀에 뜨거움이 있어 우리 집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같이 사는 누구예요? 아니지요? 그 신학적으로 무신학적으로 참 모른 하지만 교수의 아내가 신학적이란 말은 말씀적이란 말. 모든 신학은 신과 66권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신학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계되고 성부 성자성 삼일체에 관계되고 그분의 뜻과 구속 사역에 대한 이치와 진리를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깨우치니 그래서 성경적이란 말을 우리가 신학적이란 말. 왜? 신학은 성경을 연구한 진리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책이기 때문에 그래 말을 그만 개면적인 사무소를 안 하고 큐티에 임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무 아는 체 해버렸나 그런 미안한 생각 들더라고. 오늘 지금 서울 갔어요. 예, 그리고 왕 목사 전송하러 환하러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학적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오해를 합니다. 신학적 좀 감마와 말씀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말한다고. 신학을 바르게 알면요, 그 교육 부재예요. 성경을 잘 일깨워주는 이치를 그는 신학이라는 거지. 신학이 바로 깨우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학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적중한 이치를 깨우쳐서 그걸 바탕으로 믿어야 된다. 이런 말에 뿌리를 둔 말이지만은 신학적이라 그러면 신앙과 조금 떨어진 학문적으로 좀 현학적인 말을 하는 걸로 그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 언어 소통과 언어 문화 이해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우리 43페이지에 신앙의 지식을 바르는 민족의 사례를 보면요. 참 저는 이 미국 사람이
이걸 우리가 볼 때 보세요, 여러분. 1956년 지금부터 한 뭐라 그럴까 80, 70 몇 년, 80년 가까이 전에 집회 인간 위트로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뢰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민족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거기 아주 참 돈에 그래 새길 정도 지폐에다가 One National Under God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아래서 우리 한 민주다. One National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민족이다. 한 결이다. 한 국민이다. 자, 이게 미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리 저렇게 하나님은 십몇 년 전만 해도 세계 200국 나라가 되는 190 몇 개 나라가 그런데 48% 경제력을 미국이 한 나라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경제력에 대한 50%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도 구라파의 선진국에도 다 미군을 파송해서 오키나와도 지금처럼 우리 하고도 2만 몇천 명 달러를 부어가면서도 그래서 이 사회주의 이 유물론주의, 공산주의, 기독교를 이번에도 북한에 또 총 쏴 죽였잖아요. 성경 가지고 했다고. 공개적인 총살했잖아요. 김정의가. 이런 공산주의를 싫어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게 바로 그 유물론입니다. 인간의 물질로 보고 생산 도구로 봅니다. 그게 호리가 지금 쏴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앞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 기독교를 많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후진타오는 그 조상이 기독교에 발을 들여놨던 사람이 상당히 우호적이고 설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룹 지도할 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절대 가두어 버리고 400만 원 내고 그룹 죽었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성교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공산주의를 받고 미국이 왜 세계 경찰국이 돼서 이렇게 사회주의 러시아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민주주의 성경에 뿌리던 민주주의의 국가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저렇게 달러를 희생하면서 제가 그랬죠. 6.25 때 17만 원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도 선교한 사람 아직도 8,000명이 실종돼 있고 그러면서도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줬던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큰 2차 세계대전에 전제군주로 막 우리나라 전국 30년 지배하고 있으니까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 막 떨어뜨려가지고 항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항복하고 그대로 한 게 아니고 다시 국교를 맺어가지고 달러를 제공하고 해가지고 재건해가지고 저렇게 부자 나라가 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대만, 일본, 우리가 기독교 나라로 이렇게 돼 있죠. 기독교 나라 들어가 있는 다 밥은 제대로 먹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거든요.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그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In God we trust, the national motto of the under state of America, appointed by Congress, July 1956년 줄라이 7월 30일. 뭐라고 그랬어요? Adopted by Congress. 미국에는 상하원 국회의회에서 승인했단 말이에요. 이 돈에 이렇게 새기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난 이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오스왈드에게 총말 죽은 누굽니까? 40대 초에 대통령 된 그 사람이 돈에 이거 제거하다가 하나님이 딱
적에 대해서 총 맞아 죽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건 지금도 필요할 때는요 제거합니다. 제거하고요.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게 했어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섭리.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바른 깨우침, 이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 아래 있는 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돈에 새기면서 그들의 나라를 정했던 기독교국이 됐던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영국 메이플가를 타고 103년이죠. 예, 이주한 것이 바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라는 그 바닷가에 도착을 지금 아직도 그 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그 기숙사에서 그 배 구경하러 갔다가 예, 샤르트남을 간다 그러니까 저 샤르트남 갔냐 그러니까 예, 그냥 샤르트남 기사가 샤르트남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최어 치킨 뭐 이게 전부 우리 취로다 알잖아요, 그죠? GH가 근데 샤르트남 그러냐고 그때부터는 샤르트남이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경주와 같은 거지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거, 필라는 거기 이제 뉴욕과 워싱턴이 암트럭의 그 기차가 한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걸 타고 영국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청교도 신앙을 지키면서 미국의 이 아메리카 대륙에 교회를 건설하고 길을 닦고 학교를 건설하고 자기 가정을 이렇게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복 받을 짓을 한 거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하나님 우리가 믿읍시다. 이 하나님 믿고, 예, 그래서 오늘 휴식하고 왜 제가 이 여유를 갖냐면 뒤에 성경 해석학이 있어요. 이것은 해석학을 우리 할 때 하니까 이거를 보면 생략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목회학 개로이라는 거는 설교학, 신방학, 파카트란 말은요 보살피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신방을 파카트라고 하는 거. 신방이 성경 없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보살펴야 돼요. 남을 보살피는 게 파카트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전도학, 성교학 모든 것이 목회학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분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 해석학을 나누어서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생략을 하고 휴식하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